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높게 뛰는 거는 제가 2022년 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발목도 안 좋으시고 조가리에 알도 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2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을 자꾸 사울이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굴까지 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 들어보셨죠? 아둘람 굴까지 갑니다. 저는 나중에 개척할 그런 비전이 있는데, 개척교회를 할 비전이 있는데, 저는 그 교회 이름을 아둘람 교회로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아둘람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아, 맞다.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자, 까먹었습니다. 자, 아둘람의 뜻은요, 여러분, 피난처와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 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할 때의 모습이 되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힘이 없던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적국인 이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상황은 면했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21장 13절 15절을 읽어보면요, 살기 위해서 그 다윗이 어떤 것까지 하냐면 미친 척까지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벽에다가 막 긁으면서, 그래서 거기 나라가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미치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요, 22장을 보게 되니까 허름한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굴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디가 갈 데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바닥을 체험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이 바닥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바닥 체험을 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다워진 것은요, 이 바닥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망과 좌절과 포기,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고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바닥에 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인생을 바닥을 체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온전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테두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빚진 모든 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삶에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마음이 원통해서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은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 자체도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어떻게 모일 수 없는 조건들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지 저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처를 뭘로 바꾸세요? 능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이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말씀인데요, 다윗은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처를 입었냐면요, 시편 27편 10절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러 갔을 때 그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버려두고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누구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막내 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들판에 버려두고 더 없냐고 사무엘이 물어봤는데 뭐라 그래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결혼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죠. 그런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미갈을요, 나중에 딴 사람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시집을 간 거예요.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딴 아내에게 시집을 간다면 정말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쏟고 막 머리털이 다 쓸 것 같은, 정말 이런 표현으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상처로 놔두지 않으시고 다윗의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상처 없는 분 있으세요? 다 나만의 상처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처로 남지 않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면 반드시 그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였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 섬김의 여정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 입은 사역자이자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요,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다 느끼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요. 어머니는 마리아 혼자서 있었고 예수님은 장남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동생 여동생 합해서 이 6명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얼마나 상처가 많으셨겠어요. 남들 뛰어놀 때 뛰지 못하고, 또 아버지 요셉이 물려준 이 목공 기술로 가장이어서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리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부유하게 사는 그런 집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상처 입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상처 입은 자가 치유받을 때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런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가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거기가 이 아둘람 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죠. 왜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봤더니요, 그곳이 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굴의 특징이 뭐냐면요,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면요, 거기는 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터널이에요. 터널은 출구가 보여요. 쭉 가면 저 앞에 출구가 보입니다.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좀 가게 되면 빛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갈만하죠. 그런데 굴은요, 빛이 없어요. 출구가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굴인데도 사람들이 모였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얻고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때가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그 굴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굴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여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다윗은요, 칙칙한 굴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상처가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굴에 밀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굴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곳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광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연습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요,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나온 이 어원이 거기서 나온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이 지성소도요, 이 말씀에서 이 지성소의 히브리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광야와 지성소가요, 이 어원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와 지성소에서
뭘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광야가요, 여러분, 굴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굴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굴이 하나님을 부르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굴을 체험할 때, 또한 광야를 체험할 때 좌질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보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그대로였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후에 내 일이 어떨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칙이면 그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요, 이 땅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원인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막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행위가 좋아야 결과를 얻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민수기 21장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 아시죠? 온몸에 독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세요?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배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상한 처방을 내려요.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4절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리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고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늘 걱정해요. 과연 될까? 내가 기도하는데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이 유혹을 뿌리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예측했다면, 계산했다면 절대 그것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칙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일이고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요셉은 뿌리친 거예요. 그 이유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죽게 놔두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형통한 길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이 왕이 명령했는데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후에 잡혔을 때 내가 기도해서 잡히면 어떻게 될 것을 계산했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의 계산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내게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계산기로 계산하면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해요. 늘 현실의 상황에 매여서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굴에 사람들이 모였냐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2장 2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요 사람들이 모이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당연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죠. 섬김이 사라질 때 그때 사람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요, 여러분,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잘 돼야 돼. 돈 없으면 나 출세 못해. 무시당한다. 뭐든지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먼저다. 내 상황이 우선이다. 이 생각과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으로서 섬길 때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섬길 때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길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궁극적으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됐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셉의 삶을 출세와 성공의 관점으로 보는 건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더 크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 왜요? 요셉은 일평생을 섬기는 인생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섬기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죄인들을 섬겼어요. 섬기다 보니까 그 자리가 총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는요 그 성공한 것을 즐기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더 크게 섬기는 자리였어요. 요셉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내 가족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심의 힘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니까 여러분 섬기게 되고 그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섬기는 자리에 계속 지키시면요 우리도 영적 요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에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는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는 사람이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쫓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쫓는 인생인가의 차이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필요한 것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의 차이는요, 내가 사람을 쫓는 인생인가, 내가 환경을 쫓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쫓는 인생인가, 그 차이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쫓는 인생에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을 쫓았더니요 그 삶 속에 동역자들이 몰려옵니다. 사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것은요 선동하고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성 청년부가 정말 이 아둘람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울 왕이 거처했던 그 화려한 왕궁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바짝 엎드려 있는 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칙칙하고 불편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부흥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송 예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잘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채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만 쫓고 정말 그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유송 공동체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넘어질 때 많으시죠? 사람을 바라보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 쫓으면요, 넘어집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고 계세요? 물질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요, 우리가 막 물질을 쫓는다고 채워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쫓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둘람굴을 보십시오. 다윗은 적국에서 굴욕당해요. 여러분, 미친 척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요, 굴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몸을 바짝 낮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동역자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가량의 그 사람에서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그 다윗의 충신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별로예요? MBTI에서 제가 장난꾸러기라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정말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성격, 제가 아무리 바라봐도 저는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진정으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교성은 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정말 진실 있는, 깊이 있는 사교성은 없어요. 친화적이긴 해요. 그런데 별로 친화적이지도 않습니다. 애매했어요. 사역 초기부터 이런 성격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동기들을 보면요, 성격이 정말 좋아서 막 능력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제가 정말 할아버지 같은,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할아버지 같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회 현장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전도사,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격의 단점을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점으로 바꾸면 어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성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주신 것으로 믿어.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갖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동기들, 옆에 있던 목회자들 분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회지를 떠나게 되는 분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내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좋은 관계, 정말 우리가 좋은 삶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좋은 조건, 사람과의 만남,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얻는 것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 우리 청년부의 빈자리는요, 어떤 방법과 어떠한 사람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쫓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을 좀 덜 만나시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요, 이 아둘람굴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함을 간절히 구하며 고백합니다. 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난 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낙심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둘람굴 같은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적국까지 들어가 미친 척하며 도망하여 정말 그 마지막인 굴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바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둘람굴 같은 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다른 것도 쫓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쫓을 때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능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바닥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둘람굴 같은 바닥의 상황에서 그곳에 사람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팀이, 우리 그룹이 하나님 아둘람굴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만을 왕으로 삼아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채워지고 모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아버지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상처로 남을 치유하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바닥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쫓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우리의 팀과 우리의 그룹의 회복이 필요하며 부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바닥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만 쫓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회복이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